할렐루야, 기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또 수해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결론 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기도 24365 본부를 섬기고 있는 전영미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사로잡힌 느헤미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먼저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
하고 포장하고 가지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나 하면서 뺏길까봐 죽기에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아들 보내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내 거짓되고 어두운 심령 가운데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하나님 수치스럽고 하나님 망가져버린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은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복음의 영광의 빛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소모일 수밖에 없는지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심령의 고백이 되어 전세의 고백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해체된 증인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살아가기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안에 동일하게 아버지 은혜가 은혜되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꼭 쥐고 놓지 못하고 혹은 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놓았을 때에는 내 수많은 결단이나 노력이나 놓으려고 애를 쓰고 나를 설득하고 다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정말 너무 커서 내가 쥔 것을 더 이상 붙들고 싶지도 않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도록 하시는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장 존귀해서 다른 어떤 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도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또한 언제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님을 전부로 얻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시간은 복음의 영광 제1부 복음의 영광은 당신에게 실제인가 5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 앞에 전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잡으시고 내어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그 은혜를 안 자라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울 수 없고 그 앞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땅치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아멘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영광 앞에 전부의 삶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전부를 드린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라면 사치인, 이 고백도 사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복음이 전부 되지 못하는 저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완전한 복음 앞에 나의 전부를 매 순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의 기도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말씀 앞에 서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첫 번째 제목과 주제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의 명예까지는 포기할 수 없던 사람 나아만. 네, 주제문 읽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부와 권력과 힘과 능력을 모두 가진 자였다. 그러나 그는 남영한 자였다. 그가 남영한 자라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의미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치료받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단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림몬 신당에서 아람 왕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못했다. 예,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인 나병에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나아만과 같이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로 인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그런 나 자신을 비춰보며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만에게 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나병이 치료받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의 전부를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당신밖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나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런데 오직 한 가지라며 그런데 이것만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나아만의 고백의 이제 모순을 함께 좀 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가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것은 자신이 죽을 병을 고침받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섬기는 왕인 것에 대해서 좀 보게 해주시면서 나에게도 이 나아만과 같은 이 삶의 모순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크게 기억나는 이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 안에 어떠한 삶의 의욕도 없었을 때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그냥 사망과 수월에 내 자신을 내주었던 때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저를 구해주셔서 은혜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제 안에 소망함과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총체적 복음 앞에 서기 전이어서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막 찾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한참 직장을 구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세상이 좀 알아주는 좀 괜찮은 직장이 있었어요. 영국의 지사도 있고 제가 공연을 하는 그런 직업에 있었는데 그렇게 공연도 활발하게 하고 외국의 공연도 알아주는 막 페스티벌에도 나가는 세상에서 부는 나에게 많이 줄 수 없겠지만 송지선이라는 이름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명예는 나에게 줄 수 있겠네라는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러면서 엄청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원서를 넣게 됐는데 원서가 합격이 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표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접하는 그 자리에서 합격, 이제 출근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리분별이 없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직장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했는데 합격하고 딱 보니까 이 직장이 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 직장이 추구하는 음악도 약간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었고 공연 일정이 보니까 주일 성수 뭐 연습하는 이런 일정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과 그런 직장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안에 마음에 압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 아니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대표님한테 가서 저 이러이러해서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 모습이 결국 생각이 났어요. 결국에는 그 일이 너무나 부끄럽게 그냥 수치스럽게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직장에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제 안에 제가 선교사라는 거를 숨기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항의하고 싶을 때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결국에는 제 마음의 중심의 근간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는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그렇게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면서 저는 14절 말씀 다시 붙잡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가 어디서 고침받고 은혜 받았던 자인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단순하게 지금 이때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읽어주세요. 나아만 장군의 고백 중에서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희생 제사를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과 오직 한 가지 일을 용서해 달라는 말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오직 한 가지 안에 숨겨진 나만의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보는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타협하는 한 가지가 있는가? 작아 보이지만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속에 내 전 존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나아만과 같이
작아 보이지만 내 전제가 담겨져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없는지, 저는 옷 하나에도 저의 존재가 담아져 있더라고요. 나의 이 포기할 수 없는, 버리려고 시도해 볼 때,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나와 하나로 딱 묶여져 있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 안에 비춰주신, 전부를 드렸다고 하지만 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버지, 전부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나아만과 같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버지,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는지, 아버지 죽기보다 싫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한 가지만 아버지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줄다리게 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나는 보여왔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의 자존심, 나의 삶을, 나의 원함이 걸리면 또 하나님 부연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주님 주자라고 하나님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아버지 주님 못본 척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충성된 척 아버지 정보를 비춰서 외식하는 자가 저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다시 하고 싶을 때 정보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결단하며 은혜를 기억하여 아버지 주님 나를 드리는 아버지 성분을 드리는 그거를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오신 은혜를 드리는 기독교 하셨으면 또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는 나아만 장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심한 병에 걸렸던 자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령의 문둥병에 걸려 팔이 잘려 나가도 생채기가 나도 느낄 수 없어 나를 해치는 죄악 가운데 더욱 깊이 걸어갈 뿐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하고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내 존재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얼마나 다른지 나만 장군과 같은 모순이 내게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표정 하나에 말투 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인정과 평판에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섰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던 자인지, 그리고 이 병을 누가 고쳐주셨는지, 나같이 무가치한 자에게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전부로 내 존재를 바꿔주신 주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단 하나 있다면 나는 더욱 주님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소유 삼아 주십시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제목과 주제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고 싶었으나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자 청년. 부자였고 젊었으며 관원이었고 율법을 진지하게 지켰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자신의 목마름을 말했다. 이 부자 청년은 모자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소유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영생에 관한 목마름이었는데요.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는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자는 아닐까. 나의 자신을 비춰보며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1절 말씀 먼저 보았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주님이 이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으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아. 그런데 이 가진 많은 것을 다 하나도 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야, 이 사람에게는 진짜 심히 큰 고민이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부자 청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전 가진 게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잠시 들다가, 근데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신 건, 그러면서 여기 뒤에도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정말 나랑 반대인 것 같은, 나는 가진 거 없으니까 그러면 가진 거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시 주님 보게 해주신 건 그냥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묻어 있는 거, 그리고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작은 볼펜 하나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이것에 나의 마음이 묻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시 주님 저에게 보게 해주신 건
그냥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보여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되고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 그러한 자인 거 맞아. 하지만 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신다고 그냥 주님 다시 좀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또 설 거,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거 주님 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한다. 우리는 다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복음 대신 주님을 믿을 뿐이다.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려는가?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자기의 열심과 최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로 서도록 기도하자. 네.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향한 목마름은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전 존재가 걸려있는 작은 것,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건강, 외모, 관계, 학력 등등 붙들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기도 제목과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에 붙들리는 믿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도록 나의 결단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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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들고 있는 아버지 주님, 그게 재물이고 아버지 관계이든 건강거리든 외모이든 아버지 모든 것들 앞에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니 이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만큼 아니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에 상속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살 수 없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의 그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따라가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연을 아버지 주님 강하게 아버지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만큼 복음이 쉽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시고 주님 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또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였던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혹여라도 익숙한 나의 힘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나의 것을 주장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려 할 때마다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주님 날마다 세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제목과 주제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내가 죽은 십자가를 요구한다. 타고난 죄의 생명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 생명 전부를 걸어야 하는 우리의 대가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복음은 내가 죽은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부자 청년과 같이 죄가 생명에 들어와 주님께 전부를 드리며 따라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이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오직 한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 태도를 결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59절에서 6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믿음을 쓰지 못하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저를 좀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행위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되는 절망을 맞이하면서 정말 철퍼덕 그냥 주저앉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 절망이
있으면서 동시에 진짜 주님이 복음의 그 빛과 같이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하는 정말 그런 이 복음이 제 안에 이제 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시지. 그래서 더욱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더욱 이제 확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어졌어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날마다라는 이 말씀에 좀 아멘이 되면서 그렇지 어제 내가 구원에 감격하여서 은혜로 달려가는 것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바로 오늘 지금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주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만 구합니다라고 좀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어주세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을 것이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만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온전히 따라가도록 기도하자. 네. 나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도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죽은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따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음의 영광 앞에 주님의 계획에 사로잡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신부로 세워주시도록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나를 따라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람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완전한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하여 나아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 지금은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가 있도록 나머지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본인하게 이 당시에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을 복음을 계시 하여 주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이끌든지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와 같은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전부로 삼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에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하나님 감격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때 그 순간을 무슨 업적으로 삼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금성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더욱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을 더욱 인정하며 나아가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붙들며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 또 정결케 해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마음껏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죄의 몸된 교회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신실하게 그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이후 시간은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 마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를 함께 외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외치면 느헤미야입니다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